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거룩하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의 보편성,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할 때 이 보편과 보편교회라고 할 때의 보편이 뜻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짜장면 보통 할 때의 보통과 선거의 4대 원칙, 그 중에 하나가 보통선거가 있죠. 그 보통선거할 때의 보통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짜장면 보통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짜장면 적당히, 이런 뜻이에요. 이 적당히,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보통 선거라고 하게 되면 이 보통이란 말은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제도, 이런 의미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편이라는 이 단어도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보편교회냐 교회의 보편성이냐, 이 말이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보편교회라는 용어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보편교회를 영어로는 Catholic Church라 그래요. 또 Universal Church라 그래요. 캐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편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캐톨릭 처치는 가톨릭 교회, 그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도 역시 캐톨릭 처치예요. 보편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 그 앞에 로만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로만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야지 그 정식 이제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캐톨릭도 보편교회고 우리 개신교도 보편교회라면 이 둘이 똑같은 얘기인가? 서로 생각하는 의미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는요, 이 보편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 이거를 보편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 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교들과 신자들의 일치를 위한 원천이며 기초가 된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해.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보편교회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무형의 교회를 보편교회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전 세계, 전 역사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루이스 벌컵이라는 신학자는 개신교도들이 보편교회라고 할 때는 진정한 보편교회, the real
Catholic Church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이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도들은 유형교회라 그래요. 유형교회. 근데 이 유형교회 안에는 마지막 주께서 오시게 되면 천국 곳간에 드릴 알곡도 있고 또 버려질 쭉정이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약소교회는 없지. 그러나 어떤 교회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곡이 누구냐 하는 거를 우리가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 지금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야. 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무형교회라 그래. 무형교회. 그러니까 전 시대 역사를 통틀어서 그 무형교회가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드릴 그 알곡 신자, 요 알곡 신자를 뭐라고 하느냐? 보편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보편교회라는 뜻을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엔 교회 보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데, 교회의 보편성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일반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보편성 그러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업과 인종과 성별에 차등이 없는 공평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다 구원의 대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의 보편성이 잘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서 세워진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보편성의 특성을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 교회에 남고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가고 더 위쪽으로 시리아로 가고 더 위쪽으로 소아시아까지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갖춰지면서 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다고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들렸어. 근데 이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잘못된 선교다. 왜냐?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잘못된 선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편협한 제한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아예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지시했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 그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끝나고 이 안디옥 교회로 왔다고 선교 보고를 하러.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그 사람들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야단이 났어요. 교회가 이제 큰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즉 유대 특수주의와 기독교 보편주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이신칭의를 가르쳤어요. 근데 유대교적인 성향이 큰 기독교인들은 그걸 부정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교회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울의 복음까지 배척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건 바울이 생각할 때는 큰일 날 일이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자신의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중요한 기로에 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전 사도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결정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입니다. 즉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느냐 아니면 유대교하고 길을 달리해서 새로운 길을 가느냐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결국에 이 문제의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 준수의 의무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제한주의에 대한 기독교 보편주의의 승리다, 이것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 신학을 공적으로 이 교회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보편주의와 제한주의의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이제 있어 온 것인데 왜 교회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보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을 받는 일에는 사람을 차등을 나누거나 구별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그런 차이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함께, together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요. 이방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우리다 하는 이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율법을 받고 자기네들이 제사법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 믿으려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 신분이 어떻느냐, 성별이 어떻느냐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으로 인해서 교회는 마땅히 보편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의 평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뭐 실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무슨 인격이 좋든 인격이 거지 같든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더 특별하고 누구는 더 열등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 우리는 지금 뭐 편하게 읽어. 이거 뭐 아무런 부담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100년 전 우리 한국 조선, 그 조선에서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주인하고 이 하인이 하나야? 똑같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니, 어느 날은 장로님이 양반 출신 장로님이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는 상놈 출신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는 양반이 듣기 기분 나빠. 지놈하고 나하고 그러면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이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눕니다. 양반교회, 상놈교회. 상놈교회가 상동교회가 되고 양반교회가 연동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교회들이 나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주인하고 종이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당시에 이 종, 이 노예잖아요. 노예는 가축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야. 그러니까 노예는 말하는 짐승, 말하는 가축이지 이게 무슨 특별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도 하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에게 종속된 신분이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선언, 이거를 교회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교회가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1900년 이상 걸렸습니다. 1900년 이상이 걸렸다고요. 과거에는 종과 주인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처럼 신분과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게 되면 그건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이 미국의 초창기에 이 흑인이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막아. 왜냐하면 여기는 피부가 검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백인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강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백인 남자 집사님들이 다 그냥 끌어내가지고 바닥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속상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울고 있는 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대. 그러면서 아들아, 왜 우느냐? 나도 아직 그 교회 못 들어가 봤는데 네가 이거 한 번 지금 못 들어갔다고 뭘 속상해 하느냐고. 그러면서 위로를 하더래요.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내쫓는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 교회죠. 교회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요. 세 번째, 왜 교회의 보편성이 특성이냐 하면은 선교의 보편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자, 유대 민족으로만 제자를 삼아라. 백인으로만 제자를 삼아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선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지역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제한하시고자 한다면 민족을 제한하시고 지역을 제한하셔야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고요. 이러한 선교 명령을 받은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보편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문턱이요, 높아서는 안 돼요.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보편성을 막는 그러한 교회의 또 이 장애물이 있는데, 그 첫째가 우월주의라는 장애물이에요. 우월주의. 여러분, 얼마 한 10여 년 전에 인간의 그 유전 지도, 게놈 지도라 그러잖아요. 그 유전자를 모두 분석한 그 게놈 지도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질병의 원인이나 노화의 원인이 되는 그런 유전자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좀 약화시키거나 그거를 잘 다루기만 하면은 인간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몇 년 전만 해도 100세 인생 그러지만 지금은 150 인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도 앞으로 80년 더 사셔. 그런 이제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능이 우수한 사람들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이 NBA 농구의 최대 MVP가 이 커리잖아요. 커리 같은 사람 5명 만드는 거야, 그냥. 얘 유전자로다가. 자, 세상이 이렇게 우월주의로 가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우월주의를 택하게 되면 교회의 보편성은 깨져버리는 거라. 그러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과거 이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독일 교회는 만민의 교회보다는 민족 교회의 정신을 우위에 두었어요. 그러므로 독일 교회가 자기의 자국민의 이기심을 추구하게 되니까 세계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월주의를 포기해야 돼요. 선교에서도 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과거의 선교는요, 무력을 앞세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서양 선교사들을 믿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 그들이 선교할 때 힘을 앞세워서 땅을 빼앗고 자신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늘 문화 우월주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를 하면서 토속 문화를 갖다가 전부 다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양의 문화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교회가 우월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간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교회가 더 좋아 하는 우월주의를 자꾸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좋고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이런 적대 논리로 가게 되면 역시 이것도 교회의 보편성을 허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보편성을 허무는 게 편견입니다. 편견.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한민족들은 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 아주 그 적대적인 편견이 있어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한번 청년들이 여름에 일본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야단을 치는 거야. 일본 놈들이 무슨 구원을 받냐고, 심판받아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본을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풍조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한 번은 그 독일 사람하고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여행을 했대요. 근데 여행을 하다가 어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식인종에게 잡힌 겁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식인종 주장이 딱 나오더니만 너희들을 안 잡아먹겠대. 그 대신에 곤장 100대를 때리겠대요. 그러면서 형틀에 다 묶는 겁니다. 그런데 곤장 100대를 맞기 전에, 곤장 100대 맞는 사람이 죽지 살겠습니까? 곤장 100대를 맞기 전에 소원 한 가지씩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이 그러면 제 엉덩이에다가 방석 6개만 대주세요 얘기한 거야. 방석 6개를 대니까는
때려도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한 70대쯤 때리니까 방석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를 생으로 맞았어. 그래도 70대를 안 맞았으니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거 나오면서 독일 민족은 창조적인 민족이다 하고 이제 소리를 치면서 이제 나왔어. 다음 일본 사람. 너는 소원이 뭐냐? 나는 매트리스 6개를 대주세요. 그런 거야. 매트리스 6개를 엉덩이에 대면 뭐 아무리 때려도 1000대를 맞아도 안 아프지. 그러니까 그냥 100대를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풀려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본인은 모방의 천재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나왔어. 한국 사람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저기 저 가는 일본 놈을 제 엉덩이 위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편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교회는 보편성을 잃어버립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통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가? 많은 분들이 한국전쟁 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당한 그분들로서는 이 통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좀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 북한 선교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이제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서 우리 북한을 좀 돕자고 펀드레이징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뭐 하자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강냉이 죽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쏘가지고 이 북한이 지금 이거 먹고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눠줬더니 맛있다 야 그러면서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드시면서 왜 북한한테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편견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걸 막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인종에 대한 편견은 범죄입니다. 범죄.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되죠. 지난 주일 새벽에 그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발생한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순간에 49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53명. 그 중에 아직 중환자실에서 지금 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트클럽이 게이들이 찾는 술집이랍니다. 그래서 일부 뭐 관광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이 게이들이었어요. 그들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참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몇몇 교회 목회자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서 슬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도 있었어요. 이거는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완전한 몰이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성소수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별, 나이, 직업, 출신, 취미, 결혼관계, 가족 상태 너무나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든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는 자, 목마르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분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는 반드시 편견을 버리고 품어주고 섬겨야 됩니다. 스위스 의사인 이 폴 트루니에는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환자들 가운데 보면
그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찾아오고, 심지어 낙태를 한 여성은 그 생명을 인공적으로 죽였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를 찾아와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찾아가게 됐을 때 교회로부터 그들이 원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근데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비은혜였다 그래요. 수치감을 주고 정죄의식을 주고 형벌에 대한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을 비은혜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을 갖게 되면 교회의 보편적인 특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단이 아니면, 이단까지 또 포용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인격적인 사람이나 심지어는 비인격적인 사람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라도, 장애인, 또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들을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세계 인구 15세 이상 된 세계 인구 가운데 장애자가 15%에서 18%에 이르러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는 적어도 장애인들이 한 30여 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계시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한 자다, 28절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나눌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향해 벌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누구나 담을 수 있는 두 팔을 벌리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